지난주에 제가 우리는 절대 옥토가 될 수 없다라고 설교를 했더니 한국에서 제 설교를 들으시는 어느 성도님이 이메일을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40년 넘게 했는데 목사님 그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걸 듣도 보도 못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옥토가 되라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걸 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아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옥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지금까지 확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 놀라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면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속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려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8장 15절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착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열심히 선행을 쌓고 남들 돕고 구제하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잘 견디도록 노력하면 열매가 맺히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오해입니다. 왜 오해인가? 일단은 이 착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탈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성경에서 단지 우리의 육신의 행위의 착함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착한이라고 쓰여진 탈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진 또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0장 11절,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우리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내 삶의 복을 허락하시고 내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시고 내 갈 길을 다 만사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명확하게 그 선한 것의 의미, 착한 것의 의미를 그 뒤에서 풀어줬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선하신 목자는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자기 양을 위해 죽는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선함이라.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푸는 선함을 성경은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거는 구원받은 자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수적인 열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게 절대 선함이 아닙니다. 그렇게 40년, 50년을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가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착함과 선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수식어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선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착함이라는 거예요. 그 착한 마음, 그 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가는데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명확하게 또 풀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또 선한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탈로스입니다. 착한, 선한, 그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선한 일은 구제와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그 선한 일이 뭐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일이 선한 일이라고요. 그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그럼 내가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시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선한 일을 어떻게 하신다? 완성하신다. 열매 맺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예요? 너희는 절대 열매 맺을 수는 없어. 왜? 너희 스스로 씨를 뿌린 게 아니거든. 너희가 시작한 게 아니거든. 너희는 그냥 길짝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덩굴에 휩싸인 밭에 지나지 않아.
그런데 농부가 되신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리기 위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셔서 옥토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야. 완성하실 것이야. 그러면 여러분, 완성한다는 말은 뭐예요? 과정이 있다는 뜻이죠.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기까지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그 뿌려진 씨앗이 밭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 농부는 선하시다. 따라서 해보세요. 내 농부는 선하시다. 내 농부는 선하셔요. 그 선하신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비록 지금 나는 이 과정 중에서 앞이 캄캄하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을 벌이시는지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고 무료하고 뭔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주저앉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불안하죠. 초조하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여러분, 저는 목회할 때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날마다 있어요. 하나님, 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요? 왜요? 인간적인 마음은 늘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내가 돌짝밭이거든요. 내가 가시던 풀로 휩싸여 있거든요. 자꾸 나에게서 긍정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난 이거밖에 안 돼요. 난 오늘 또 근심해요. 난 오늘 또 내일이 두려워요. 이 약속을 듣고도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분께서 주님의 날에 완성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오늘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두려워요. 그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내 주님은 선하시다. 내 목자 되신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분이 내 안에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저는 때로는 유튜브에서 어떤 이상한 말씀을 듣고 이단 사이비에 빠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볼 때 인간적으로는 당장이라도 멱살 잡고 끌고 나오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내버려 둡니다. 절대 가지 말라는 소리도 안 합니다. 내버려 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긴 과정 속에서 그 방황과 절망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절망 속에서, 저 방황 속에서 탕자가 되어본 후에야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겠지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내버려 둡니다.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우리 교회로 돌아온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반드시 진리로 돌아옵니다. 양은 주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습니다. 잠깐 유혹당할 수 있고 잠깐 방황할 수 있어도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오늘 단문 8장 15절에 착한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분명히 아시겠죠? 내가 옥토가 되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에요. 십자가의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한다는 게 내가 간직한다는 게 아니라 누가 간직하고 견디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견인.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견디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겐 그런 지혜와 힘과 능력이 없다고요. 그러면 또 이 말을 이렇게 들으시면 어떤 분들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면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되겠군요. 이렇게 반응하신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기다리라는 말은 그냥 넉넉히 있으라는 시간을 때우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불러내셨잖아요. 그죠?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모함해가지고 죽이려고 계략을 세웠죠. 그러니까 그 계략을 알고 사도 바울을 따르던 소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탈출시켜줬어요. 정말 비참하게 사도가 광주리, 음식이나 배달하는 그 광주리에 매달려가지고 도망쳤어요. 사역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거기는 제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 안 해줍니다. 야, 네가 정말 예수님 만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너 또 속임수를 쓰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라면서 사도 바울을 왕따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유대인들이 또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도 또 도망칩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고향 땅 다소로 도망칩니다. 거기서 무려 몇 년 동안 삽니까? 13년 동안 칩거 생활을 했다고요. 성경에 어디에서도 사도 바울이 13년 동안 뭐 했는지 기록조차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외면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13년 동안 그냥 시간만 때우고 있었습니까?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넋놓고 있었습니까? 정신줄 놓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13년 동안 뭐 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의 선한 일을 보게 되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되는 훈련을 쌓은 거죠.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쌓은 거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1년 하고도 17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방주를 누가 설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방주에 창문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없었다고 그랬습니까? 없었습니다. 창문이 어디에만 있었습니까? 네, 천장에만 있었습니다. 1규빗으로 정사각형으로 하나 놨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식적으로 옆에다가 창문을 만드는 게 상식 아닙니까? 배를 만들면서. 근데 왜 옆에는 창을 다 안 막아버렸습니까? 무슨 의미예요? 세상 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경건 생활이라는 게 그냥 큐티하고 잠깐 기도하고 그게 경건 훈련 아닙니다. 방주에서 1년 17일 동안 천장만 바라보는데 그 천장에 나 있는 1규빗짜리 구멍을 바라보면서 누구만 바라보는 훈련을 쌓은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쌓은 거예요. 그 지루하고 무료하고 그 절망적인 시간을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철저하게 동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경건 생활입니다. 그 자에게 이 세상에 더 이상 힘들죠. 아프죠. 아픈 건 아픈 거라고 제가 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힘들어요. 아파요. 슬퍼요. 근데 꼬꾸라져도 아주 꼬꾸라지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는 힘을 어디서 찾습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찾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말씀 속에서 찾습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옥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를 이렇게 이해를 쉽게 드릴게요. 여기 물컵이 있다고 한번 가정에 상상해 보세요. 물컵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 놓고 이게 뭐냐라고 여러분께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 물이라고 대답하시죠. 그죠? 이걸 갖다가 잔이요라고 대답하실 분은 없잖아요. 그죠?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밭에다가 포도를 심어서 포도 열매가 맺으면 우리는 그 밭을 무슨 밭이라고 부릅니까? 포도밭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그 포도밭을 결정하는 것은 밭이 결정하는 겁니까? 그 포도의 씨가 결정하는 겁니까? 포도의 씨, 포도의 열매가 결정하는 거죠. 거기서 뭐가 났느냐를 보고 그걸 무슨 밭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옥토가 된다는 건 우리가 옥토였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좋은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담겼느냐에 의해서 그 밭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절대 놓치지 마세요. 밭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변해요. 밭은 여전히 밭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그걸 기경하고 그 안에다가 씨를 뿌릴 때, 그리고 열매 맺게 할 때 그 밭의 이름이 결정됩니다. 이걸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 말씀도 연결선상에서 이해가 됩니다. 16절입니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다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자, 이 얘기가 비유잖아요. 비유. 그러면 이 이야기를 못 알아들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바보가 세상에 있습니까? 등불을 가져다가 침대 밑에다가 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릇으로 덮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등불의 존재 목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등불의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 빛을 갖다가 등경 위에다가 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하는 것이 등불의 존재 목적이잖아요. 자, 그러면 등과 불이 있는데 그 등불은 그 안에 불이 켜졌을 때 등불인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 빛을 보고 그 등이 결정되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에 주목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을 주목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빛은 뭐예요? 빛은 뭡니까? 네, 가시적인 빛을 말하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 다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살귀가 등등해서 그 길을 가다가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빛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빛은 뭐예요? 진짜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빛을 보고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사울만 혼자 있었습니까? 아니면 같은 동료들이 같이 있었습니까?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 다른 동료들은 그 빛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러면 가시적인 빛이 아니라는 거죠. 그 빛은 뭡니까? 진리의 빛이죠. 말씀의 빛이죠. 생명의 빛이죠. 사랑의 빛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 빛 대신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비로소 육신의 눈이 멀어버렸죠. 육신의 눈이 멀었다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그동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육신의 눈으로 봐왔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했죠. 예수를 만나고 육신의 눈이 머셨습니까? 여전히 세상 것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 빛을 성경에서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날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빛을 본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런데 못 본 사람들이 있어요. 못 본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자, 보세요. 고린도 후서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다. 그 복음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못 보면 안 믿는 것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열혈 신자였습니다. 유대교는 아시다시피 다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열심히 믿었던 사도 바울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 진리를 보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가려져 있다. 그 이유가 뭐냐?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저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진리의 눈을 뜨지 못하고 가짜 복음을 들으면서 가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눈에 살기를 띠고 다메섹 도상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유대교의 진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확실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런 소리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정통교회는 말이죠. 너무 열심히 부족해요. 저 이단 사이비들을 보세요. 저 신천지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합니까? 우리도 저 열심을 본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미치기 일보 직전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 무조건 열심을 본받으라니요.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인데요? 망하는 열심인데요. 그 열심을 부리다가 죽는 열심인데요. 무조건 열심히만 뛰자고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적 없습니다. 오늘날 이 복음의 빛을 가려놓고 있는 사탄의 계략이 크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무슨 마음이 자꾸 드냐면, 아까 우리 유혜자 성도님도 기도 중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이 세대가 악하구나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돼요. 왜 그런가? 사탄이 아주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이 세상의 풍조를 만들어 놓고 그 풍조로 휩쓸어 가는데 교회가 그거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들도 그 풍조에 휩쓸려 갑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 풍조,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라는 걸 모르고 따라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세상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그죠? 집에 가시면 여러분 뭐 하세요? 넷플릭스 켜고, 예? 한국 예능 프로그램 켜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그거 다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 속에 빠져서 살다가 주일날 교회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솔직하게 대변해 볼까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없어요.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시간이 아깝게 느껴져요. 지루해요. 재미없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재밌어요. 넷플릭스만 켜면 신나요. 몇 시간을 앉아서 성경 말씀 보라고 그러면 10분도 못 읽는 분이 넷플릭스만 켜면 몇 시간을 앉아서 거기에 빠져서 봐요. 그게 뭐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사탄이 교묘하게 이 세상 문화를 이용해서 이 복음의 빛을 가려놓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면, 이걸 여러분 진리의 눈을 떠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문화에 따라갑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번에 파리 올림픽을 봤어요.
개막식 보다가 제가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보셨죠, 다? 안 보셨어요? 잘하셨어요. 보지 마세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성화를 갖다가 패러디해가지고 동성애들이 파티를 벌리는 장면으로 묘사하는 걸 보세요. 그래놓고 난리가 나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조직위원회에서 아니다, 우리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막 발뺌을 합니다. 누가 봐도 그거는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하는 거예요. 대놓고 전 세계 사람들이 시청하는 올림픽 개막식에서 기독교를 대놓고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이게 세상 풍조입니다. 쓰나미가 밀려 들어오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걸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냥 남들 사는 대로 휩쓸려 갑니다. 그렇게 안 살면 바보 취급당합니다. 복음의 빛이 안 보입니다. 그냥 세상 영광, 세상 빛의 환장에서 살아갑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셔서, 자, 내가 옥토로서, 등불로서 그 불을 켜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죠. 나는 그냥 어둠이죠. 나는 길가밭이죠. 나는 돌짝밭이죠. 나는 가시똥불이죠. 나는 어둠이고 혼돈이고 카오스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어둠 속에 누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둠 속에 빛을 허락하셨어요. 보세요. 창세기 말씀 1장 다시 한번 봅시다. 말씀이 곧 뭐라는 거예요? 빛.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하는 어둠, 혼돈, 카오스, 이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 빛을 보지 못한 상태.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정리가 안 돼 있고 마음이 혼잡하고 무질서해요. 그리고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을 여전히 따라가요. 이 사람이 좋은 얘기하면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이 좋은 말 하면 저 사람 말 듣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근데 그 영광이 도대체 뭐냐? 그 빛을 허락하시면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영광이 뭐냐? 세상 영광과 다르다. 세상 영광은 화려하지만, 아름답지만, 그럴싸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빛은 절대 화려하지 않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말 구유와 같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아무도 관심 없다. 좁은 길이다. 그리고 그 영광을 향해서 가는 길에는 뭐가 하나 놓여 있냐면 십자가가 놓여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려면, 그 빛을 보고 쫓아가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니 나를 따르기 위해서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떴다. 내가 회개했다. 내가 승리했다. 다 뭘 얘기합니까? 십자가로 가는 길이 보인다. 이거예요. 내가 십자가로 가야 하는 것을 알겠다. 그리고 그 길이 보인다. 내가 죽는 길이 보인다. 그게 회개예요. 그게 승리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면서 자기 우상, 자기 의로 충만해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을 성경은
눈을 뜨지 못했다. 눈이 가려졌다. 빛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수건을 벗어버리고, 이 수건이라는 것은 율법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행위를 뜻하는 단어. 그 너울로서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열심히 해보자 라고 하는 그 율법주의의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자. 그 영광을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주님과 같은 모습,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너희는 내 제자다, 나를 따라라, 내가 가는 길도 너희가 따라가야 된다, 죽자, 같이 죽자. 주님, 저 죽기 싫어요, 저 살래요 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쳤지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 길을 가게 된다. 그리고 비로소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 영광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유일하게 그 빛을 본 사도 바울처럼 그 빛을 보고 그 길을 간다.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좁고 아무도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견인하신다, 가게 하신다. 이 사람들을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 눈을 뜬 자들, 빛을 본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영광은 그럼 무슨 영광이에요? 이 세상의 화려한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 영광이라는 글로리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장면을 떠올리세요. 그러면 그게 영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막 천사들이 나팔 불고 막 화려한 그런 걸 영광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영광을 본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 밭이 변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 그 밭은 여전히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덩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씨앗이 뿌려졌고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정의한 겁니다. 유명한 구절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뭐예요? 이 보물을 어떻게 했다? 질그릇에 가졌다. 그러니까 질그릇이 옥토로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질그릇이 갑자기 금그릇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오늘도 넘어진다고. 나는 여전히 오늘도 오늘에 집중한다고요. 땅만 바라본다고요. 그런데 내 안에 뭐가 담겼다고요? 보배가 담겼어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 질그릇은 질그릇이에요? 뭐예요? 그릇이 결정한다고요? 그 그릇에 담긴 내용물이 결정한다고요? 내용물이 결정한다고요? 그러면 그 그릇은 더 이상 질그릇이에요? 아니에요? 모양은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네, 보석상자, 보석그릇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질그릇이 갑자기 금그릇으로 바뀌었다는 걸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간증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보배가 담겨 있음. 나는 여전히 질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덩굴이고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내 안에 담긴 그 보배를 바라보고 그 보배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바라보고 그 보배가 내 안에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걸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옥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면서 그 빛을 어떻게 해요? 16절 다시 읽어보세요.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려고 오는 사람들이 뭘 보게 한다? 등을 쳐다보게 하는 게 아니라, 질그릇을 쳐다보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주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게 한다? 빛을 보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간증하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담겨진 그 보배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 빛을 자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이 말씀을 그대로 마태복음에서 똑같이 기록하고 있죠?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 빛은 우리가 빛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빛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그 빛을 내 안에 담겨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 빛을 드러내라.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냥 주일날 옆에다 성경책 끼고 양복 입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라고 알려지는 거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안에 담긴 그 보배, 빛 대신 그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그 착한 행실, 내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죽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용서할 때, 사랑할 때, 비로소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알게 될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린다? 영광을 돌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질그릇에게 초점 두지 마세요. 내 안에 이 보배를 담겨두신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을 보면서 영광을 올려드려요. 내가 죽는 게 영광이라고요. 내가 죽는 게 영광이라고요. 그게 나의 착한 행실이라고요. 그리고 17절에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춰둔 것은 알려져서 환히 나타난다. 이 진리를 본 사람, 이 빛을 본 사람은 숨길 수 있다, 없다? 숨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반드시 티가 난다. 18절,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조심하라는 이 말은 주의하라, 집중하라. 주님을 바라봐라.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의지하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지만 이미 그 진리에 눈을 뜬 사람은 날마다 그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에 동참할 것이지만, 가지지 못한 사람 누구예요? 눈을 뜨지 못한 사람. 눈을 뜨지 못했는데 믿는 척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만, 착각하는 그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가진 자, 2달란트 가진 자, 1달란트 가진 자. 주인이 다시 왔더니 5달란트 자는 또 5달란트를 배로 남겼고, 2달란트 가진 자도 배로 2배로 남겼는데 1달란트 가진 자는 그대로 갖고 와서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럼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게 나쁜 짓이에요? 못된 짓이에요? 무슨 죄를 졌어요? 그게 무슨 죄예요? 아니, 그걸 탕진한 것도 아니고 있는 거 그대로 잘 보관했다가 주인한테 돌려드렸는데, 근데 주인이 그걸 갖다가 뭐라고 평가하세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의 가진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그 1달란트를 5달란트 가진 자, 2달란트 가진 자한테 나눠줘 버리잖아요. 그 1달란트마저 빼앗긴다. 그게 뭐냐? 가짜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받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선한 일, 착한 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길을 가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사에 이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찬송가 전체 중에서 찾아봤어요. 이분이 이런 찬송시를 얼마나 지었을까를 찾아보는데 유일하게 이 찬송시 하나 쓰시고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가사가 근데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분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그 진리를 정확하게 본 사람이구나라는 게 고백되어지는 찬송가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그것이 복된 길이라는 걸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내가 오늘도 바라는 것은 주님의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다. 저는 이 찬송시를 여러 번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지? 이 사람은 어떻게 주님을 만났길래 이 고백을 했지? 근데 이 찬송시를 지은 분이 여자분인데 말년에 큰 병을 앓고 이제 위독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어떤 명성을 주셔서 이 찬송시를 마지막으로 쓰시고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함께 우리 인생 전반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선한 일을 바라보며 나도 주님과 함께 그 선한 일에 온전히 동참하여서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는 일, 죽는 일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그대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함께 이 찬양 마지막으로 불러보겠습니다. 1절 가사가 이래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합니다. 지쳤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게 지쳤어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세상 영광에 환호하는 것도 지쳤어요. 사람들은 막 좋다고 난리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아요. 이제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말씀 나누겠지만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족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도 내 소관이 아니에요. 저 햇볕이 뜨거워요. 이 세상의 햇볕은 너무 뜨거워요. 내가 진 짐이 너무 무거워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늘 방황해요. 주님이 나를 견인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순간순간 눈에 보이는 것들에 넘어가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뭘 보시며 사셨어요?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어디 가서 쉬어야 해요? 어디에 쉼이 있어요?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를 봅니다. 처참하게 피투성이가 돼서 6시간 동안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절규하시는 그 주님이 내 눈에 보입니다. 그 주님의 고통을 외면하며 살았던 나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절규 속에서 나의 목소리를 그 절규에 보탭니다. 내 손을 거기에 포갭니다. 내 발을 그 십자가 위에 포갭니다. 주님,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가 보입니다. 그 형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정말 그 빛을 본 사람이 맞나? 내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맞나?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립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있다는 건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우리도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주를 원하네. 저 햇볕이 들어가고 내 친구가 이와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의 내 주고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날 위해 나가신 주 예수로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진리 받아서 그 사랑받아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십자가 그늘에 나 길 살겠네. 길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면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내 한량없는 영광 내 한량없는 영광 십자가뿐이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두려움 없네.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두려움 내 한량없는 영광이 십자가뿐이야. 기도하겠습니다.